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부활절을 지내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처음부터 그렇게 부활절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부활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왜 하필이면 부활절이 이 계절입니까? 왜 주님께서 이 봄에 부활하셨습니까? 여름, 가을, 겨울 얼마든지 계절이 다를 수 있는데 왜 하필이면 이 계절에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까? 여러분, 이런 생각 한번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연히 그렇게 되었습니까? 아니면 부활절이 이 계절에 있다는 것이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부활절이 이 봄에 있는 것은 분명한 의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 봄에 부활하신 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가르치심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계절 중에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 중에 가장 변화의 속도가 빠른 계절이 봄인 줄로 믿습니다. 이 봄은 죽었던가 같은 모든 만물이 소생하는 계절이 봄입니다. 회복의 계절입니다. 싹이 돋고 꽃이 피는데 얼마나 그 속도가 빠른지, 하룻밤 지나고 나면 색깔이 달라집니다. 일주일 지나고 나면 산이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한두 주일 지나고 나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 봄입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춥다 춥다 하는 이런 소리가 나왔는데 이제는 어떻습니까? 낮이 되면 덥다 덥다 하는 소리가 나옵니다. 온도가, 색깔이, 모든 것이 하루가 다르게 달라지는, 변하는 계절이 이 봄인 줄로 믿습니다. 이 변화의 계절 봄에 부활절을 허락하신 것은 이 부활, 주님의 부활을 통해서 부활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 이 계절이 변하는 것처럼 그렇게 변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부활을 믿습니까? 그러면 믿기 전과 분명히 달라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변화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부활절 지나고 일주일 지났는데 여러분은 곰곰이 따져보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어떤 것이 변했습니까? 전혀 변한 것이 없이 그대로입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분명히 문제 있는 신앙생활입니다. 부활절 이전과 부활절 이후는 모든 것이 달라져야 합니다. 이 봄에 며칠 만에 온 천지가 바뀌어지는 것처럼 주님의 부활을 경험한 주의 교회와 성도들, 하루 이틀 사이에 삶이 변해져야 합니다. 모든 것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생동감을 얻어야 합니다. 싹이 나고 꽃이 피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 십자가와 부활이 내 삶에 더없이 큰 은혜요 축복이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것을 느끼며 감사할 수 있는 교회가 되고 성도님들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오늘 말씀에 보여주는 제자들의 모습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을 만났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만나지는 못했어도 부활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부활절 이전과 이후 별로 변한 것이 없습니다. 그들의 삶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3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여러분, 이 말을 할 때에 하는 이 짧은 기절의 이 말씀입니다마는 이 말씀이 사실 안타까운 것은 정확하게 번역이 되지 못했습니다.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원문에 보다 더 충실하게 번역하고 있는 영어 성경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While, 뭐 하는 동안에 they were still talking, 그들이 아직도 이야기하고 있는 동안에 무엇에 대해서? About this,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 주님의 부활에 관하여 아직도 이야기하고 있는 동안에,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말을 할 때에 한 단어가 빠졌습니다. 무엇이 빠졌습니까? 아직도라는 단어가 빠졌습니다. 아직도 이 말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님의 부활의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아직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아직도 그 말만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그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이전과 달라진 것이 없었다는 말씀입니다. 아직도 부활하신 주님이 정말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자리가 아니라 움츠려들고 있었던 그 자리에 아직도 그대로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아직도 그 자리에 그대로 있습니까? 부활의 기쁜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주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기 이전과 부활의 권세와 능력과 기쁨을 맛보기 이전과 변한 것이 없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이 보여주는 제자들과 별로 다를 바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이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셨고 그들의 삶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부활의 기쁜 소식을 우리 교회가 들었습니다. 부활절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이 계절이 변하는 것처럼 분명히 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변해야 하겠습니까? 아름답게 변해야 합니다. 죽었던 것이 소생하고 살아나는 이런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변해야 하겠습니까? 말씀 속에서 몇 가지 부활에 함께하는 우리 교회, 부활의 기쁜 소식을 듣고 믿는 우리 성도님들이 변해야 할 모습을 오늘 말씀 속에서 교훈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교훈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변해야 합니다. 내 생각이 변해야 합니다. 내 마음이 변해야 합니다. 오늘 36절, 37절, 3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아직도 그 이야기만 하고 있고 아직도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던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 말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는 이 말씀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만나던 사람들마다 축복의 선포로 주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 말씀 그대로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까? 부활의 주님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평강의 은혜와 축복을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에 더 이상 두려움이 없습니다. 내 인생에 겁나는 것이 없습니다. 내 인생에 근심 걱정이 사라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믿으면 그렇게 되어집니다. 주님을 제대로 믿으면 내 마음이 그렇게 기쁘고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 어떤 두려움도 두려움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 만사 마음먹기에 달렸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내 마음이 기쁘고 내 마음이 평안하면 세상이 아무리 소란스러워도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이 불안하고 근심 걱정에 쌓여 있으면 세상이 기뻐해도 나는 우울해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하신 주님을 믿으면 여러분, 죽음의 권세도 이제 두려움의 대상이 되지 않는데, 죽음도 우리 앞에서 맥을 못 추는데 그 무엇이 우리를 위협할 수 있겠습니까? 물질 조금 없다 해서 걱정거리가 되겠습니까? 건강 조금 문제 있다 해서 근심 걱정거리가 되겠습니까?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내 생각대로 문제가 풀려지지 않았다 해서 근심 걱정이 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문제될 것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참 기가 막힙니다. 제자들이 주님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그 주님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했느냐? 그 주님을 보면서 더 무서워했습니다.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했습니다. 더 무서워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보았는데 더 무서워했습니다. 왜 더 무서워했습니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보니까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성경 말씀이니까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하면 주님을 귀신으로 보았다는 말씀입니다. 내 마음에 기쁨이 없으니, 내 마음에 평안함이 없으니 은혜가 무엇인지 축복이 무엇인지 구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주님을 보고서도 귀신인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기가 막힐 일 아닙니까? 여러분, 부활의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내 마음을 평안하게 해 주십니다. 내 마음의 모든 근심 걱정을 다 몰아내어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늘 기쁨과 평안함으로 넘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의 교회는 이 부활의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넘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불안해도, 전쟁의 포성이 들린다 해도 이 주의 교회 우리 성도들이 모여 있으면 근심 걱정이 아니라 위로해주고 기뻐해주고 축복해줄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한 시간 예배드리고 있습니다만 이 예배를 통해서 세상의 모든 가져왔던 근심 걱정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으로 충만하게 채워서 돌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부활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평안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쁨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내 마음에 평안이 없고 내 마음에 기쁨이 없는 것은 부활의 주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는다면 그 어떤 두려움, 근심, 걱정도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이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헬라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그의 친구에게 쓴 편지가 있습니다. 주후 120년경 아주 초대교회 그 시절에 쓰여진 편지였는데, 이 편지에서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기독교인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그가 가지고 있었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편지를 보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기독교인들은 정말로 이해하기 힘든 새로운 종교 집단이다. 사람이 죽어도 슬퍼하지 않고 기뻐하며 그들의 신에게 감사의 예배를 드린다. 그들은 장례를 위해서 묘지로 줄지어 갈 때에도 마치 즐거운 소풍이나 가듯 노래 부르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행진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다는 겁니다. 그렇게 박해가 심했던 이제 120년경이면 거의 70년, 80년, 우리 주님 부활 승천하신 후에 80년, 90년 정말 온갖 박해가 다 있었던 그 시절입니다. 그런데 그런 박해 시절에도 감사와 기쁨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런 박해를 통해서 죽음을 맞이한 성도들, 장례를 지내면서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억울합니다, 답답합니다, 기가 막힙니다 이런 말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이 억울하셨으면 얼마나 더 억울하셨겠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억울함을 딛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주님의 권세와 능력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겁니다. 이 주님이 주신 평안을요, 여러분들 삶을 통해서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일제시대 때 주기철 목사님 일화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여러 해 동안 평양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제가 악랄한 것이 이 주 목사님을 골탕 먹이기 위해서 아주 공산주의자, 독립운동을 하던 공산주의자 중에 모스크바 대학에 유학을 갔다 온 엘리트 공산주의자를 주 목사님하고 같은 방에 넣어 주었습니다. 둘이 한번 싸워보라는 거예요. 둘이 한번 잘 지내나 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으면 못 살겠습니다 하는 목사님하고 세상에 하나님이 어디에 있냐고 생각했던 공산주의자고 한 방에서 같이 먹고 같이 자고 생활하게 되었으니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일제 그 악랄한 일본은 둘이 싸워서 그걸 구경하기 위해서 이렇게 아마 방을 배치를 한 것 같은데, 어느 날 이 공산주의자가 주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목사 양반, 내가 공산주의자가 되기 전에 당신을 만났더라면 나는 예수 믿는 예수쟁이가 되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나는 공산주의자로서 이 땅에 평등을 이루고 이 땅에 자유를 이루고 모든 사람들이 잘 살게 되는 세상을 만들고자 이렇게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감옥에 들어와서 당신을 만나고 놀란 것은 나는 죽음으로서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보니 죽음 앞에서도 아주 기쁨이 가득하며 하나님 앞에 간다고 기뻐하며 죽더군요. 그 모습을 나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나는 부러울 따름입니다 하고 이렇게 고백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죽어도요 우리에게 주신 기쁨과 평안을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 누구도 주님이 주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기쁨과 평안은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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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을 내게 주노라. 여러분, 이 평안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송합니다. 아, 내 맘속에 참된 평화 있네,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 아 귀하다 이 평안함. 여러분, 정말 이 찬송을 부를 자격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이 평안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흔들리지 말고요, 근심 걱정하시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불안해하지 마시고, 세상이 어찌 되시는지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평강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받고 마음 평안하게 기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루하루 이 평안이 무럭무럭 자라서 늘 범사에 웃고 기뻐하고 평안하게 살아가는 여러분들로 자라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믿음이 변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제자들은 부활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빈 무덤도 확인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긴가민가했습니다. 의심하는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는 제자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자기 자신도 부활의 주님을 만났던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쯤 되면 부활의 주님을 믿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보지 못해도, 내가 듣기만 했어도 부활의 주님을 믿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믿지 못했습니다. 내가 그 못자국 난 손, 못자국 난 발을 보기 전에는 내가 믿지 못하겠다. 내가 창으로 찔린 주님의 창자국 난 옆구리를 내 손으로 만져보기 전에는 나는 부활의 주님을 믿지 못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요, 그 중에는 그 못자국 난 손, 못자국 난 발을 보고서도 믿지 못하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주님께서 자, 봐라, 손과 발을 봐라,
손가락을 보고 내가 예수인 줄 알아라. 나를 만져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그 주님을 믿지 못하고 주님을 귀신으로 생각했습니다. 영으로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귀신 영은 만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주님께서 손과 발을 보이면서 만져보라는 거예요. 영은 만질 수 없지만 육체는 만질 수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예수님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41절에 보면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참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놀라면 믿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놀라기만 했지 주님이 손과 발을 보여주고 만져보고 옆구리에 넣어보라 해도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믿음이 이렇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제자들이라고 불러주셔서 가르치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힐 일입니까? 그런데 오늘 만약에 우리 주님께서 이곳에 오셔서 주님께서 내가 그인 줄 알라, 자 손과 발을 보여주고 내가 예수님이다 하면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은 그분이 예수님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 한 분도 깜짝 놀라가지고 기절하는 분은 없기를 축복합니다. 귀신 만났다고 엉뚱한 생각하는 분 없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제자들은 믿지 못했다는 겁니다. 기절했다는 얘기는 나오지 않으면서 놀라서 뒤로 자빠진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어떻게 믿음이 없을 수 있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했습니다. 보지 못해도 믿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만약에 이 말씀을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또 직접 주님의 손과 발을 만져보지 못했어도 틀림없이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의 믿음이 제자들의 믿음보다 더 나은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한 분도 의심하지 말고 주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믿음이 부활절 이후에 더욱 무럭무럭 자라나야 합니다. 이 믿음이 변해야 합니다. 겨자씨 안 할 만한 믿음에서 태산 같은 믿음으로 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무엇라 해도 나는 다른 것은 믿지 못해도 나는 주님만은 믿습니다. 나는 나 자신은 믿지 못해도 나는 예수님 주님만은 나는 믿습니다. 내 모든 운명, 내 모든 것을 맡기고 믿고 나아갈 분은 오직 주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에 흔들림이 없어야 합니다. 불신이 사라져야 합니다. 의심이 없어져야 합니다. 정말로 순정품 믿음으로 거듭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구약의 믿음은 100세 된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90세 된 할머니 사라가 아들 이삭을 낳을 수 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이것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들도요, 이 사실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도저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믿어야 했습니다. 신약 성경의 믿음은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이것은 100세 할아버지가 아들 낳는 것 이상입니다. 세상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어째 세상에 이런 일이, 그런데 그 사실이 주님을 통해서라면 이루어질 줄로 믿는 믿음,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내 생각, 내 지식, 내 모든 경험을 뛰어넘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하셨다면, 주님이 말씀하셨다면, 주님이 그곳에 계신다면 나는 믿겠습니다. 이것이 부활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니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는 사람 중에서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봅니다.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는데 믿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기쁨이 없고 감동이 없습니다. 주보의 성경 말씀만 보면 오늘 목사님 무슨 설교할지 나는 다 압니다, 이렇게 주장하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삶을 보면 믿음이 전혀 없습니다. 열심히 찬송하고 기도는 하는데 저 사람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인가 의심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을 자기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말합니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는 것을 보면 은혜가 조금도 없고 축복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확신에 빠져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을 믿으라고 하지 자기를 믿으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 신념이 믿음이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 신념이 아무리 강해도요, 그것이 오히려 믿음에 방해될 때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은 내 신념을 내려놓고 주님을 믿으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과 이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그 삶의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주님이 마지막 날에 우리를 보실 때에 무엇을 가지고 우리를 판단하겠습니까? 무엇을 가지고 우리를 판단하겠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판단한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고대 이집트의 파라오, 황제 파라오는 죽으면 미라를 만들지 않습니까? 미라를 만드는데 안에 있는 모든 내장을 다 꺼냅니다. 창자 다 꺼냅니다. 그리고 뇌까지도 다 꺼냅니다. 부패하기 때문에. 그런데 유일하게 꺼내지 않는 장기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심장이라 그럽니다. 왜 심장을 꺼내지 않냐? 그들의 신앙, 그들의 믿음 가운데 무엇이 있냐 하면 이제 심장을 가지고 가야 이 심장 무게를 달아서 심장이 가벼우면 깃털하고 심장하고 무게를 달아서 깃털보다 심장이 가벼우면 말하자면 천국에 가고 심장이 무거우면 지옥에 간다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대 앞에 영원한 부활, 영생을 하기 위해서 심장에 무게를 달아야 하기 때문에 다른 것은 다 필요 없고 심장만큼은 두고 미라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틀렸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보실 때 무엇을 보시느냐? 심장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같이 예배드려도 한 집에서 같이 살고 있어도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의 구원의 축복, 천국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과 땅 차이 정도가 아니라 믿음이 없는 사람, 믿음 없이 살았던 사람, 주님을 믿지 못하고 살았던 사람들은 땅이 아니라 지옥에 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과 믿음이 있는 사람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의 차이가 아니라 천국과 지옥의 차이로 갈라진다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부활절을 보내며 다른 것, 이 천지의 모든 만물이 정말 하루가 다르게 소생하고 푸른 잎을 띠고 아름답게 변하듯이 우리의 믿음 또한 이렇게 자라고 변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제는요, 내 마음에 평안을 얻었습니까? 내가 믿음으로 살기로 다짐했습니까? 그렇다면 주님을 섬겨야 합니다. 주님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영광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살라는 것이 우리 주님의 가르치심 아닙니까?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살지 말고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헌신하고 주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참 예수님께서 큰 낭패를 당하셨습니다. 어째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인정머리가 없는지, 어찌 이럴 수 있는지. 여러분, 말씀해 보면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제자들이 놀랐지만 주님의 손을 만지고 옆구리를 만지면서 주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제자들이 식사를 하고 있던 자리였습니다. 제자들이 밥을 먹고 있던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포항 송도교회 같으면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누가 낯선 사람이 찾아와도 우리가 밥을 먹고 있는데 누가 낯선 사람이 찾아와도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일단 밥부터 같이 먹고 보자. 일단 같이 식사하시고
같이 이렇게 보자. 아마 이렇게 했을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나 몰라라 하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들만 먹었습니다. 자기들만. 조금 먹은 것이 아니라 보니까 먹고 남은 게 생선 한 토막이 있었습니다. 먹고 남았습니다. 음식이 모자란 것도 아닌데 먹고 남은 음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보러 그 누구도 선생님 우리하고 같이 식사합시다. 식사 때가 되었는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는데 며칠 만에 다시 죽을 뻔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굶어 죽을 뻔했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위해서 누구도 대접하지 않고 먹을 것 아무도 갖다 주지 않아서 주님께서 배가 고파서 죽을 뻔했다는 겁니다. 그 모습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오직 답답했으니 예수님께서 야 너희들한테 먹을 게 있냐 말씀에 생략했습니다. 갈로 치고 내가 배고파 죽겠다. 그는 생략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 그 말이 저는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예수님께서 배가 부르신데 뭐 하려고 너에게 먹을 것이 있겠냐? 대접해 주지도 않는데 구질구질하게 그렇게 얘기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제자 배가 고파 죽겠는데 속에서는 꼬르륵꼬르륵 소리가 나는데 자기들만 먹었습니다. 지켜보고 있다가 그래도 먹을 게 좀 있냐? 좀 먹고 남은 게 좀 있냐? 이러니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예, 구운 생선 한 토막이 있습니다 하고 드리니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다? 받아서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야, 오늘 예수님이 우리한테 이런 대접 받아도 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이런 대접 받아도 되겠습니까? 우리한테 뭐 진수성찬이 아니어도 그래 생선 한 토막 그것도 누가 하나 알아서 여기 생선 한 토막이 있는데 주님 드십시오 하고 갖다 준 것도 아니고 억지로 달라고 해서 배고파 죽겠다 해서 생선 한 토막 얻어 잡수시고 허기를 면할 정도로 우리 가운데 이런 대접 받아도 되겠냐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들에서 많은 성도들 가운데서 오늘 주님께서 이런 대접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작으면 어떻습니까? 보잘것없으면 어떻습니까? 주님을 대접할 줄 아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섬길 줄 아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살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님은 나를 위해서 날 살리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기까지 하셨지 않습니까? 부활하셨으니까 망정이지 그렇지 않았으면 두고두고 천추에 우리에게 한이 되었을 희생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데 그런 엄청난 은혜를 받고도 생선 한 토막조차 바치지 못했던 이 제자들의 한심한 모습을 오늘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시 보여주어서 어떻게 되겠냐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주님을 섬김에 앞장서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정말 대접할 줄 아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너희에게 먹을 것이 있냐 묻기 전에 주님 식사는 하셨습니까? 주님 뭐 필요한 것 없습니까? 내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줄 아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독일의 어느 마을이 2차 세계대전에 폭격을 당했습니다. 예배당도 폭격을 맞아서 많이 부셔졌다고 합니다. 폐허가 된 교회를 다시 이제 건축하면서 예배당도 다시 짓고 종각도 다시 세우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하나가 남았습니다. 현관 앞에 세워져 있었던 예수님의 동상이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동상이 폭격으로 크게 상처를 입었습니다. 팔과 손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팔과 손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 예수님의 동상을 복구하기 위해서 교회가 대책회의를 열었답니다. 이런저런 의견이 오고 가는 가운데 목사님께서 내린 결론이 이랬습니다. 이 동상을 복구하지 않고 그대로 두겠습니다. 그대로 두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밑에 동상 밑에 이런 글을 새겼다고 합니다. 이 동상의 예수님은 손이 없으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 성도들의 손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손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우리의 손은 곧 예수님의 손이 되어서 일해야 합니다 하는 이런 글귀를 써넣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손이 되고 예수님의 발이 되어서 주님을 위해서 일해야 합니다. 주님을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뻐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손을, 우리의 물질을,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마음을 아낌없이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섬기는 사람들이 많은 곳입니다. 세상은 섬김 받으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섬김 받으려는 곳이 아니라 섬기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섬김 받으려 오신 분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습니다.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섬겼습니다. 그 은혜로 오늘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손을 통해서 주님을 섬기고 이 세상을 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일이라면 몰라도 내가 주님을 섬기는 일이라면 내가 앞장서겠습니다. 내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작으면 어떻습니까? 생선 한 토막이라도 자원해서 바칠 수 있는 이런 섬김이 있는 우리 성도님들로 자라날 수 있기를, 변화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활절을 지나고 온 산천이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믿음, 우리의 삶 또한 이렇게 아름답게 변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강 주시옵소서. 믿음 주시옵소서. 잘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변화로 통해서 하나님께 더 큰 영광 돌리며 우리의 삶이 더 아름다워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